역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역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5장 1절부터 시작된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덮을 4개의 휘장과 성막의 뼈대를 이룰 널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장까지는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 제사장 옷, 그리고 흉패의 제작으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 실행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36장 8절부터 39장 43절까지는 성막 기구들의 제작이 완성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장인 40장은 완성된 기구들을 조립해서 성막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막 건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도저히 망할 것 같고 나의 인생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어리석은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강하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막을 덮는 4개의 휘장과 성막의 뼈대인 널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에 거의 동일하게 지시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오늘 본문 36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성막은 순전히 은으로만 기초를 놓아 세운 건물입니다. 성막 전체 건물이 은 받침에 의지해서 세워졌는데 그 은 받침의 숫자가 100개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면 남쪽에 널판 20개의 은받침 40개, 북쪽 널판 20개의 은받침 40개, 서쪽, 즉 성막 뒤편입니다. 서쪽에 널판 6개, 모퉁이에 널판 2개 해서 은받침 16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기둥 4개의 4받침에서 은받침이 총 100개가 이 성막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은받침 한 개의 무게는 약 34kg입니다. 34kg의 은받침이 100개가 이 성막을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무리 세찬 돌풍이 불고 세찬 모래바람이 불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왜?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34kg나 되는 100개의 은 받침들이 길이 13.5m, 넓이 4.5m의 성막 건물 받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각 은 받침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은 성막의 벽을 이루는 각 널판의 2개의 촉에 잘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한 널판지에 이 촉이 2개 있었기 때문에 한 널판지에 받침 2개가 기초로 놓여졌던 것입니다. 이 널판의 뼈대 위에 지붕을 덮었습니다. 첫 번째 앙장은 세마포 휘장이고 두 번째 앙장은 염소 틀로 짠 휘장이고 세 번째 앙장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었으며 마지막 제일 겉에 있는 네 번째 앙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를 오늘 본문 8절부터 19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은으로 만든 받침대 위에 세워졌는데 사실 이 은 받침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받침의 재료인 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속죄세로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지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것이 바로 이 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은을 가지고 받침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이 속에 속죄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으며 제사함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지붕은 4겹의 휘장으로 덮여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휘장이 우중충한 색상의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밖에서 보게 되면 전혀 볼품 없게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봉을 거쳐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그러한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무늬놓아 만든 아름다운 휘장이 성소 안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성막 안에 있는 정교한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거무스름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우중충한 가죽 덮개만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즉 전혀 볼품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삶같이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들, 즉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스는 그의 책 스트로마타에서 그리스도인을 제3의 족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역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역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역설의 삶을 살아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숫자도 너무나 작았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오늘날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1000만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설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고 별 볼 없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커다란 재앙과 환난은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죠. 재앙과 환난 가운데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외부적으로 많은 자극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역설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함으로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